오늘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땅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동안 매주 금요일에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깊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더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부터는 구약성경 신명기서를 하나씩 강해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순서에 나오는 책입니다. 그 뜻을 본다고 하면 아마도 새로운 명령 혹은 두 번째 율법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이라고 하면 아마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계약의 법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는 이제 두 번째 율법인데 이것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당부의 설교, 당부의 연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서는 드디어 모세 오경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 오경은 다른 말로는 율법서라고도 불리웠고 원어에서는 토라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이 오경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경전이었습니다. 이 모세 오경이 완성된 후에 한참이 지나서야 역사서도 또 예언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시와 지혜 문학 같은 것들이 출현했던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렇게 모세 오경의 결론이 지어지는 대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주셨던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상황을 반영하는 책입니다. 광야의 생활 동안에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반성의 기회로 삼고 이 모든 일들을 다 참고해서 장래 이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면서 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세가 설교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남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그곳에서는 과연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설교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본다고 하면 우선 첫째 생각할 수 있는 주제는 과거에 매이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에서 과거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붙들리거나 과거에 매이게 되면
그것은 과거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과거의 노예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지혜로운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는 또한 말 그대로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격언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 살고 있는데 오히려 과거에 묶여서 있다고 하면, 그래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한다고 하면 그것은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현재를,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 온전하게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를 요약해 본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일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보지 못한다면 승리할 수 없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다니지 않습니까? 여행 갈 때 짐을 잘 챙기지 않으면 말 그대로 엄청나게 많은 짐 보따리를 가지고 가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짐 쌓을 때는 정말 잘 선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진짜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추장스럽게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고생 해본 경험이 여러분들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거추장스러운 삶의 짐 보따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것들을 점검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을 떠나 왔던 히브리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났는데, 그 약속의 땅까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하루길밖에 걸리지 않는데 40회가 지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이나 기나긴 세월이 걸려서야 겨우 그 지점에 도착했단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또 헤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는데,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한 완전한 평화, 완전한 자유가 있는 땅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정말 삶의 지혜를 잃어버려서 이게 도대체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이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제대로 지혜롭게 그 길을 가지 못한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갔다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그런데 그냥 삶에서 불평하면서 그 장애물에 걸려가지고 안절부절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교훈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에게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 고통, 또는 과거의 실패, 이런 데에서부터 과감하게 떨쳐 일어나서 새로운 길을 떠나야 할 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비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믿고, 그리고 힘차게 걸어갈 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찰나의 것들이 나를 매어 붙들으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여기서 맴돌고 시간을 허비하고 죄에 붙들려서 거기에 뺑글뺑글 돌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미래, 새로운 비전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것에서 떨쳐나고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죄악에서부터 분연히 일어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날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날입니다. 지난 날은 어땠든지 간에 오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큰 계획을 세워두셨고 과거의 잣대로 우리를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바로 오늘이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나 다 지난날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아픈 기억 때문에 정말 걸림돌이 돼서 전진하지 못하는, 또 어떤 면에서는 마음의 깊은 부담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 또는 패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불평이나 불만 또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고 정말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변화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고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가난한 것만 생각하면 그 인생의 풍성함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정말 좁디 좁은 비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믿음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 자신의 마음이나 우리 자신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뻗어나가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믿어야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해서 큰 믿음과 큰 사랑과 큰 소망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제 새로운 비전으로 용감하게 뛰어 나갈 때입니다. 과거에 실수했더라도 그 실수에서부터 교훈을 받고 미래에는 다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도록 새로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을 바꾸십시다. 생각을 바꾸십시다. 이제 앞날을 향하여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